여러분들 신은 뭐냐면 믿을 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언은 말씀 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요. 행은 뭡니까? 따를 행입니다. 단일 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신앙은 뭐냐면 믿음이지요. 생활은 뭡니까?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욕을 얻어먹는 게 뭐냐면은 믿는 것과 생활하는 게 틀리다 그러죠. 언행의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할 때도 반드시 믿는 것이 삶으로 실천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게 느끼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부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다, 이런 부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것은 습관이죠. 그 습관에 따라서 정말 그 삶이 극적으로 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왜 우리는 후회할 줄을 알면서도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요, 후회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 행동을 똑같이 또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데 이 찰스 두히그라는 이 저자는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뉴욕타임즈 기자를 했고 또 하버드대 MBA 과정을 나왔고 또 어떤 책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그런 참고 문헌을 갖다가 한 700여 권의 학술 논문을 갖다가 다 참고했고 또 300여 명이 넘는 과학자와 경영자들을 갖다가 전부 자기가 인터뷰를 하고 또 그래서 이 어떤 책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들 300만 부라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몇십만 부가 팔린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거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자, 후회하는 일을 반복한다. 자, 그게 습관이지요. 그런데 이 습관,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바꾸겠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딱 한번 들어봅시다. 어른이 돼서도요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거 보기 흉해요. 식사 자리나 뭐 커피 마시는 자리나 또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아는데 계속 그렇게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손톱을 보면 엉망이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정도까지 그걸 물어뜯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꼭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습관의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책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그 습관을 갖다가
자기가 그걸 고치려면은 의식적으로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례적인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반드시 찾아내서 그걸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뭐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뇌의 작용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뇌의 기능 중에서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가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은 고무공을 손가락으로 눌렀다가 띄면은 고무공이 눌렀던 자리가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손가락을 딱 누르면은 그게 다시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뇌는 어떤 자극을 주면은 그 자극을 주어서 변형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에 자극을 줘서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면은 그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동안 그걸 해야 되느냐? 그걸 연구해 봤더니 평균 66일을 그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66일 동안 계속 자기가 생각을 하고 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극을 주냐? 아,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해서는 나쁜 결과가 온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자기의 행동을 자꾸 절제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66일 동안 하면은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그런 연구지요. 미국의 심리학자면서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그랬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습관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요, 저녁 때 누워서 잠잘 때까지 하는 일이 똑같아. 습관이요. 하다못해 밥 먹는 습관, 또 세면하는 습관까지요, 말하는 습관까지, 몸을 움직이는 습관까지 별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습관 덩어리라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잘못된 습관 덩어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기가 잘못된 습관 덩어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들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잘 깨달으면 좋습니다. 자기가 나쁜 습관 덩어리를 갖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 자기가 그 습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은 그걸 의식적으로 깨닫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뇌에 자극을 주고 행동으로 그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은 인격이 바뀐다.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생각을 통해서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죄 짓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있어요.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죄 지니까 맨날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죄가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가 물 새는 거 보면은요, 놀랍니다. 세멘토로 다 막아놨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물이 샌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다 막혀져 있는데 물은 떨어지는 거야. 물 셀 틈 있으면은 물이 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에 틈이 벌어지면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필사하고, 필사 안 하는 사람도 아멘도 안 하네. 필사하고 필사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게 이제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벌써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내 생각을 좌우하고 내 생각에 통해서 죄악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생각이 이제 내 마음을 완전하게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인 습관도요,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겁니다. 좋은 습관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운명이 좋게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습관이 좋지 않으면은 그 운명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영적인 습관이 올바로 잘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요, 바란 광야에서 다 모여가지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그 땅을 정탐하냐면은 40일 동안을 다 정탐하고 와요. 지형이 어떤지, 우리가 쳐들어와서 어디로 공격을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은 어디가 허점이 있는지, 뭘 해서 먹고 사는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 땅은 고구마 심기에 좋고, 이 땅은 뭐 하기에 좋고, 우리는 다 보면은 그 땅이 그 땅인 것 같은데, 그쵸? 그냥 막 황토 흙에다 심은 거는 뭐가 잘 되고, 우리는 압니까? 그래, 그걸 다 조사를 해갖고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죠. 과일들도 너무나 좋아가지고, 포도송이도 막 두 사람이 메고 오고, 거봉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포도송이 하나가 자도할 만하지 않았을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고 왔다는 걸 보면 그 정도 상상이 가잖아요. 이따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심기만 하면은요, 막 자라는 거예요. 저기 남미 쪽에 가면요, 과테말라라고 있어요. 아주 미신이 성행합니다. 천주교가 들어갔지만요, 토속 종교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엄청나게 미신화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농사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이해가 돼요? 미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니까 농사가 안 돼. 그런데요, 하나님을 복음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개신교가 들어가고 막 마을마다 뒤집어지는데요, 그 농산물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 농산물하고 틀려. 당근이 뭐 요만한, 우리는 당근이 기껏해 요만하잖아요. 이만한 무만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아멘을 안 하시니까 그냥 무만한 거야. 제가 그냥 뭐 실없는 말을 하겠어요. 농사꾼들이요, 그 트럭 벤츠 있잖아요, 큰 벤츠 얼마나 비싸요? 몇 억씩 하거든요. 그거. 그런 벤츠들이 다 있어.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애를 써야지 그 농작물을 얻는 건데, 심겨두고 그냥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다 자라 있어. 할렐루야. 그 벤츠가 다 있는 거야. 아, 놀랍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창세기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땅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죄 지면요, 자연도 고생해. 우리가 잘 믿으면 자연도 막 노래하는 거야. 열매도 많이 맺고. 죄 짓고 살면서 농사 지면요, 매달 안 열려. 근데 하나님 잘 믿고 하면 그냥 뭐 별로 돌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엄청나게 그냥 따는 거예요. 그냥 막.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시려고 미리 그냥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탐하고 왔는데 너무 좋은 땅이야.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돌아다녀 보니까, 아니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엄청나게 키가 크다는 거야.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악 자손을 딱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메뚜기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역시 메뚜기를 볼 거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우리 처자식 다 죽인다. 그리고서는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세는 타켓이야, 타켓. 응?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타켓이야. 응? 여러분들은 저를 타켓으로 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도 안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니까요,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응?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차라리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 극한 상황에 오면은요, 사람이 말로, 입으로 쏟아내는 말이 어떻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나 할 정도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응?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애자만 꺼내도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애자 싫어하세요. 왜? 애굽 그러면 거기는 우상단지가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냥 출애굽을 시키겠어요. 애굽이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위험을 보면서 돌아가자 이 말이죠. 여러분들, 모세도요, 해볼 만큼 해봤어.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쎄빠지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막 이제는 가나안 땅을 딱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정탐하고 와서 막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요, 이제는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아휴, 이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40년을 고생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포기하자고 그러고 돌아가자고 그러니, 여러분들 40년을 광야를 지나서 왔으니까 갈 때 몇 년 걸리겠어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열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열흘 동안 보내겠어요? 또 40년 걸리게 하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은 고차원적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40년을 고생하라 해서 그 40년 광야에서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고통이 하루가 1년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를 탁 깨달아야 돼요. 그 평생 불평 원망하다가 뭐 신앙생활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건지 모르고 그냥 아이고 어려움만 견디다가 그냥 하늘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모든 문제의 종결이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지금 죽게 생겼어. 막 고통스러워서 막 죽을지경징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나를 깨우쳐 주시고 뭔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을 겪게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모세와 아론이 엎드러진 거예요. 이제 끝난 거죠. 엎드러졌다는 건 뭡니까? 모세도 손을 놓고 아론도 손을 놓고 이제 백성들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힘도 없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타난 거야. 1인자가 물러나면요 2인자가 딱 나타나야 돼. 그래야지 힘이 있죠. 모세와 아론이 딱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구약에 무슨 의미냐면은 굉장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옷을 찢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면은요 막 옷을 찢는 거야. 그 표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이 옷을 찢겠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너희들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으신가 봐. 내가 꼭 옷을 찢어야 되겠어요. 한 벌밖에 없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느끼는 거 하고요 200만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예? 두 사람 외에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만큼 큰데 우리 처자식을 다 죽일 텐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냐?
여러분들,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유를 묻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요, 저는 하나님 딱 말씀하신 그대로 해버려요.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은요, 지나가요.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어. 그것을 갖고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가 그른가 내가 한번 생각해 봐서 판단해서 할게.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막 그냥 슬퍼서 그냥 옷을 찢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돌을 하나씩 딱 들어가지고는요,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뭐 대단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순신 장군도 했어. 이순신 장군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겁니다. 막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쳐서 진멸해 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한번 마음 잡수신 것을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끝난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물에 잠겨서 수장시켜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쓰레기로 쓸어버리는 것처럼 쓸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이 넘는 자를 다 전염병을 돌게 해서 멸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코로나19 같은 거예요, 그거. 예? 그렇게 멸해버리겠다는 거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말렸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게 없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능력 없는 게 없어요. 그거를 저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잡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들, 다른 선지자들은요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분이에요.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은 꿈과 이상으로 나를 만나지만은 모세는 나랑 직접 대면한다. 그랬던 모세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죽인다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다 죽었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뜻을 접어요. 네 말이 옳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을 아뢰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에게 접수가 돼야 됩니다. 맞다, 네가 기도하는 내용이 맞다, 이게 돼야지 주여만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 외에는 전부 내가 죽이고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 자손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부모 세대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 자녀 세대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성세대가, 그 기성세대 때문에 그 자녀 세대가 열흘이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고생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내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과 광야에서 내가 수많은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나를 10번씩이나 시험했다. 하나님은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몇 번 시험했는지를 다 세고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올려드려야 돼요. 어느 때까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을요 잘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까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은 이 선물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왜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 거예요. 아니 타 종교에서요 개종하라고 우리한테 자꾸 강요한다고 봐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꾸 절에 나오라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자꾸 절에 나오라고 그러면 그 이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적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이 그 말씀의 씨를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단지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산출하는 결과는 실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는 대상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상상 속에.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상상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절대적으로 딱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상 속에 있는 것을 믿는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그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세 개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만들어진 걸 안다는 거예요. 아, 중요하지요.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딱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질병을 다 이미 가져가신 거예요. 내 질고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내 가난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나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으면은 믿음의 말을 해야지요. 내가 믿는데 하는 말은 마귀 말만 하는 거야.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도리어 너희들은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런 거.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담배설하고 막 그런 얘기하면
아주 마음이 곤고한 거야.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 말들을 하나? 그렇죠? 우리는 만나면 뭐예요? 그냥 간증하기 바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간증하기 바빠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거는요, 날마다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간증하라고 하면 옛날 처녀 때 뭐 맨날 그거 우려먹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간증이 있어야지. 오늘 역사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맨날 그 몇십 년 전에 있던 그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이 긍정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두 마디만 하라고 그러면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긍정적인 말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름 돋는 우주의 법칙,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고이케 히로시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사람이요, 7년 동안 모았던 돈을 갖고 옷장사를 시작했어. 그런데요, 옷장사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은행빚을 얻고 사채를 얻고 결국은 2억 원의 빚이 딱 생긴 거야. 첫 번째로 애인이 사요나라 하고 가는 거야. 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들이 또 사요나라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되는 것 같았을 때는 전부 달라붙어 있다가 안 되니까 싹 그냥 썰물 빠져나가는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잠언 여러분들이 써서 알잖아요. 가난하면 친구들도 떠나고 집안 식구들한테도 구박받고, 그렇죠? 그게 다 떠나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생각되는 게 뭐예요? 죽어야 되겠다. 이제 끝났다.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죽지 못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보증을 서줬어. 참. 나는 죽으면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과 시달림을 받을까. 그래가지고는요, 막연하게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줄게 하는 그 음성을 우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랑 비슷해.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을 우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요. 난 이렇게 빚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날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3가지 지시할 테니까 너 이 3가지를 할 수 있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결과를 정하고 주문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모든 문제가 풀릴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오케이. 두 번째로 네가 모든 결과를 딱 정했으면은 빚 2억이 전부 내가 몇 년 안에 청산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주문을 했으면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느냐? 오케이. 세 번째로 말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랬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막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래도요, 이 3가지를 꿋꿋하게 잘 지켜나갑니다. 그래서요, 자학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도요, 말을 탁 던지면 살아나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그걸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신방을 하거나 뭐 또 어떤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딱 보면 얼굴이 죽었어. 예, 얼굴이 벌써 어떤 문제와 근심과 뭐 때문에 얼굴이 딱 죽었어요. 30분만 딱 만나면 그 얼굴 딱 펴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 딱 들어가고요, 기도 딱 해주면요, 싹 살아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다 고민해가지고 막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사람이요, 나만 나면 이제 할렐루야, 자기가 몇 년 동안 아멘을 안 했대. 우리는 아멘을 얼마나 잘해. 그래도 안 하는 분 두 분인데 할렐루야, 아멘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몇십 년 예수를 믿고 나만 나면 아멘 하잖아요. 기도해주면 아멘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하면 살아나는 거야. 자학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요, 격려해 주는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정쩡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요. 뭐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꿈꾸는 듯한 말을 하지 말라요. 뭐 하고 싶어, 뭐 되고 싶어, 그래 너 싶어라.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빚을 갚게 될 줄로 믿어, 이런 확신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책을 4권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요, 빚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아, 놀랍지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딱 2마디 하라면, 첫 번째로 긍정적인 말, 그 다음에 또 한마디는 뭐예요? 감사하는 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인지 내가 알려드리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감옥에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이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감 생활을 하는데 한 20년 하고 수감 생활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제 교도소 안에 보면은 재수자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 보신 분은 모르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면회 많이 오는 사람, 편지 많이 받는 사람, 그 다음 명칭은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끝발이 있는 거예요. 힘이 막 과시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재소자 중에 한 41살인가 42살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면회를 안 오는 거야. 편지 한 장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접견이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다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면회를 왔어, 누가? 그게 잘못 온 게 아닌가? 또 여러분들, 교도소에는 그게 있어요.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날짜를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줘요. 사형하는 날짜를 안 알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느 날 철문이 탁 열리게, 몇 번 접견, 그러면 아, 오늘 가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오늘 가서 이제 못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수심에 잠겨 있는데요, 돌아왔어 또. 그래가지고는 막 궁금해가지고는 누가 왔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꾸 꼬치꼬치 물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면회를 왔냐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2살, 자기가 2살, 3살 됐을 때 자기 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기를 수 없으니까 삼촌 댁에
두 아이를 남매를 맡겨놓고 다른 데로 개가를 한 거예요. 다른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낳고 간 아이들이 남매가 2살짜리 3살짜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자기 어머니가 거기 가서 키운 그 아들이 면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면회 시간도 짧은데 당신이 누구냐 나냐 그거 물어보다 시간이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 어머니가 되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당신이 여기에 나와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 한마디 남기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말이지요. 그 말을 한 단어로 딱 말은 뭐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진짜 당신의 어머니였었는데 내 어머니가 돼서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당신은 그렇지 못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40년의 세월을 넘어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한마디 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는 더 감사해야 돼요. 죄악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건져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도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것을 말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걸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굳건히 지키고 또 하나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